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6년 4월 1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세 번 이렇게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버지께 영광 되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되도록 거룩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시며 주님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모든 믿음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친 시간까지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자유함과 생명이 넘치는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가 되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늘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따스한 성령님, 또 부어주소 주님의 성령, 그리고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이 세 곡 찬송으로 영광을 드립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진 명하나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에 반증이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종을 전파하세. 할렐루야. 또 함께 기도할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그 말씀 우리에게 큰 은혜와 또 힘이 되어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도와달라고, 성령의 봄바람이 불어오시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인도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주님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큰 역사에 이룰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하면 무시가 복된 시간이 되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 되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려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 그 심령과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참으로 주님의 크신 이름이 영화롭게 드러나며 주의 형통함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이 사용되며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까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공관복음서에 나타난 성령에 대한 말씀, 공관복음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증언하고 있는 성령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것임, 이 18절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제목 삼아봤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임, 이런 제목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거는 성탄절 메시지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성탄절 메시지가 왜 갑자기 또 4월 중순이 넘어서 이렇게 성탄절 메시지를 하는가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실은 이 성경 구절로 제목 삼아서 그렇지 원래는 성령으로 시작된 것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령으로 시작된 것임,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물론 오늘 설교 중에 이제 예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이제 바로 그 언급도 성탄에 관계된 말씀도 언급하겠지만 그 성탄에 초점 둔 말씀이 아니어서 그냥 본문도 18절부터 20절까지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시대이든지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성령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때부터 성령의 역시 있던 것도 아니고, 예수께서 침례받고 임하신 이후에 그때부터 성령이 나타나고 역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인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이전부터도, 정말 그 이전부터도 성령이 어느 시대이든지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동일한 믿음과 또 동일한 역사 나타나야 되는 거죠.
동일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굉장히 잉태했다는 표현 자체도 바로 주님이 잉태하실 때 마리아의 몸에 잉태할 때 성령이 함께 역사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성령 자체가 바로 잉태되어서 예수가 되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성령 자체가 잉태됐다는 뜻보다는 바로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실 때 아들로 이 땅에 잉태될 때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잉태될 때 바로 성령이 함께 역사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모든 어떤 시대든 간에 성령을 제외시켜 놓고 성령을 싹 빼놓고 나타난 역사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는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고 또 이제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는 아들도 함께 역사하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아들은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때에서 비로소 아들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아들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나이 때 나를 볼 것을 기뻐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은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이 땅에 나타나서 우리 가운데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게 이렇게 느낄 수 있고 이렇게 오셨지만 바로 그 2000년 전에 아들이 나타나기 그 2000년 전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2000년 지금은 4000년 전인 분이거든요. 2000년 전에 이미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나이대를 보고 예수 볼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나를 만났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듣던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아직 50도 안 된 것이 네가 아브라함을 봤어? 아브라함이 널 보고 기뻐했어? 막 이렇게 비웃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에게 처음부터 말하여온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나타났지만 그분은 여전히 아들로서 2000년 전에 계셨고 처음부터 말씀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냥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다 아버지 시대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다. 그 여호와를 증인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삼위일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제 나이 때 보고 기뻐했다고 그게 다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어요. 그때 여호와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때만 아니라 그 전에 난 처음부터 말했다 이런 말씀 볼 때에 바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자들은 구약은 아버지 시대예요. 신약은 예수 시대 아들 시대인데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시대에 아들 시대 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아들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삼위일체를 믿는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여호와 증인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 증인은 바로 아들 시대, 아버지 시대, 아들은 아버지는 여호와고 아들은 예수다 이렇게 갈라놓습니다. 삼위일체는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삼신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신교죠. 다신교라고요. 그들의 입으로 여호와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 끝장이 없으니까 세상을 천국 삼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들은 세상을 천국 삼을 몸부림친다고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만 아니라 그 4000년 전에도 나타나셨고 그 처음부터 계신 분이었다고요. 이거에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지 않게 되면 우리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 괜히 왜곡되기 쉬운 거죠.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예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도 말씀하세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또 시작이면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은 2번씩이나 정말 주 하나님 여기 주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주 하나님이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주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 할 때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요한계시록 1장 8절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전능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다는 사실은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당연하겠죠. 아버지는 처음부터 계셨고 또 모든 것은 아버지 권한에 있으니까요. 아들도 처음부터 있었고 그 알파요 오메가 이렇게 말하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죠. 요 문맥만 보고도. 그러나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자들이 예수님은 그저 지금부터 2000년 전 이 땅 육신대에 나타나 그때부터 예수님 시대라고만 생각하기 쉽거든요. 아닙니다. 그 전부터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함께 역사하셨고 함께 말씀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떨까요? 성령은 말이죠. 이제 똑같습니다. 성령도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이 안 나왔습니다. 성령이 시작이 처음이요 나중이요 또 시작이요 끝이란 말씀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성령은 처음부터 역사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처음부터 역사하시고 처음부터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처음부터 역사하셨냐?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장 그 26절에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때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 아버지 아들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는 보셔야 합니다. 성령은 그저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고 이러니까 그저 아버지와 아들로 우리라고 하시다. 물론 둘도 우리죠. 거기에 천사들까지 우리라고 했다. 이렇게 해석하지만 가장 중요한 해석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왔다. 이것은 삼위일체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시작이 성령으로 함께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을 빼놓고 성령은 나중에서 바톤 터치할 그런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함께 해왔다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는 여기서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셨음을 알 때 바로 성령이 그 위에도 이제 구약에도 성령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령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구약 역사 구석구석에서 성령이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이 침례받기 전까지 계속해서 성령 역사가 점철되어 있는 거죠. 그게 눈에 탁 드러나게 나타나지 않지만 그게 눈에 탁 드러나게 표현되는 것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다 이렇게 배어 있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진액처럼 쭉 흘러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게. 그런 성령이 이제 처음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나타나심을 보여준 것은 공생의 시작인 거죠. 침례받고 올라올 때 드디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30여 년간 사셨지만 그때는 그저 그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적인 생활을 하셨다고 본다면 이제 침례받고 올라오면서부터는 이제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공적인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공적인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침례받게 되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처음 보았던 거예요. 그 누가 봤느냐? 침례 요한이 보았던 거죠. 그렇게 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전엔 말로만 그렇게 느꼈지만 이제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의 생애를 통해서 성령으로 모든 일을 진행시켜 나가면서 보고 들을 수 있게 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러다가 마침내는 이제 교회가 시작되면서 성령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보고 들을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때 어떻게 보고 듣게 됐을까요? 아시다시피 보게 된 것은 이제 불의 혀 같은 그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불의 혀 같은 것, 아주 이렇게 그 혀 같은 것이 내려오는 걸 보았다고 했습니다. 또 이제 큰 소리가 들렸다고 했어요. 들은 겁니다. 그 구체적으로 보고 들을 수 있게 성령의 역사를 이제 그 이후에는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죠. 사실은. 물론 이제 그전에는 어땠느냐? 예수님이 침례받기 전에만 하더라도 성령이 역사했다는 것은 글로서는 말씀으로서는 표현되어 있지만
쉽게 보지는 못했죠. 이게 성령 역사인지 아닌지 쉽게 보고 들을 수 있게는 잘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을 통해서는 그런 모든 기록을 통해서 성령 역사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말씀을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예언할 때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하였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인정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시편에 성령이라는 단어 한 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51편 한 번 성령을 거두시 마소서 이것만 나오고 거의 안 나옵니다. 성령에 대한 말씀은 주의 영이라는 표현이 가끔 보이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들을 보면서 이것은 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것은 다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한 건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시편은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말한 거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 구약에 많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런 선지자들이 이제 예언을 했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적어가지고 우리가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예언은 사사롭게 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자들이 받아서 그대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베드로는 나중에 고백합니다. 모든 예언은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함을 받아 그것을 받아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많은 선지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 구약에 적어도 이사야부터 맨 끝까지는 다 선지자거든요. 이 선지 행전이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면 열왕기 상하는 선지의 행전이라기도 과언이 아닙니다. 왕들에 대한 얘기라고 하지만 왕들은 곁다리입니다. 왕들은 곁다리입니다. 선지자 행전과 같은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가. 그러면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는데 그 예언한 예언이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고 싶어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는 분명히 증언하기를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자들이 그것을 받아 말한 것이다 하겠어요. 그런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구약에 그들이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했다라고 구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분별이 안 됩니다. 표시도 안 납니다. 근데 적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을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만큼 구약에서 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역사라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수께서 침략 올라올 때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이미 다 성령으로 진행된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신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것임이라고 했는데, 제목을 바꾼다면 성령으로 시작된 것임, 이렇게 표현을 바꿔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제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나타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목은 그저 본문의 말씀대로 제목 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성령으로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먼저 예수님의 잉태하신 것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잉태하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하는데 1장 18절 보게 되면 성령으로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해진 것임을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20절에도 보면은 이제 그에게 잉태해진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어떻게 성령으로 되었느냐? 누가복음 1장 35절은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정말 덮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동정녀에게서 아들이 잉태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이 완전히 그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 마침내 지극히 높으신 능력으로 잉태된 것이다. 말씀이 육시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조금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보게 되면 이제 이건 침례 요한을 갖게 말하는 거거든요. 침례 요한을 갖게 말하는 건데,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예수님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랬거든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똑같은 표현이지만 같은 표현이지만 다른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충만함을 받다 할 때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에 우리 성령 침례 받았던 충만함과 다른 표현입니다. 성령 침례 받을 때 충만함을 받았다는 표현과 여기 모든 충만함을 받았다는 표현은 다른 표현이에요. 이거는 오히려 감동함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맞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마침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모태로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감동을 받았느냐? 바로 누가복음 1장 4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러면서 내가 참 복이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성령의 복중에 뛰어논다는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아니 이 복중의 아이는 6개월 된 아이였습니다. 6개월 뒤에 이제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6개월 뒤에 마리아에게 잉태하겠으니까요. 6개월 차이라거든요. 6개월 차이나는데 그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것은 이때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바로 마리아가 잉태되어서 이제 엘리사벳도 내 친족 엘리사벳도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왜 놀라운 사실이냐? 이제 누가복음 1장 13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을 들으신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실은 나이 많아서도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사가랴가 이미 정말 그 뒤에 18절 보면 사가랴가 말합니다.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하는 묻습니다. 내가 늙었고 또 아내가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내가 아이 가지실 때 어떻게 하나 나도 이미 늙었고 다 양기가 다 빠진 상태라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아내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게 수치하지 못하는 그 마른 상태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어쨌든 성령으로 됐다는 것과 또 성령의 충만함을 감동함을 받아서 됐다는 건 차이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것은 어쩌면 기도응답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은 동정녀가 아닙니다. 침례 요한은 동정녀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사가랴와 이제 그 엘리사벳이 함께 관계 중에서 이제 마침내 아기를 갖게 된 거죠. 늙은 나이에. 그거죠. 그는 이제 그렇게 해서 단지 그때 기도응답으로 돼 있는데 그게 나중에 모태에서부터 아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오면서 이제 성령으로 된 그 아이를 잉태한 마리아가 오면서 아이가 막 기뻐서 뛰노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 그런 사실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또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이 모든 충만을 받았던 감동하심 받았다는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구약에서는 감동하심을 받았다 혹은 이제 감사하심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다 라벳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단어가 뭐냐? 옷을 입듯이 이렇게 덧입는 것입니다. 임시적인 거죠. 옷은 항구적인 옷이 없습니다. 옷은 입을 수 있고 벗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성령 역사가 있었지만 일시적으로 옷을 입듯이 성령 역사 나타나기도 하고 또 떠나는 것처럼 옷을 벗은 것처럼 떠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마침내 이제 사가랴도 또 엘리사벳 또 모태로부터 또 이 침례 요한도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중에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이게 예수께서 성령으로 되었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구약시대의 얘기라고 한다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되어서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덮어서 잉태된 예수님과는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것은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하여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과는 다르게 바로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임하실 때는 성령이 간접적인 영향보다는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간접적인 것보다는 감동함을 입어서 임시적인 것보다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되었다 이렇게 완료 형태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초림이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된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의 천자체가. 그리고 그러면 이 모든 역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언제부터 성령이 역사했느냐? 창세기 말씀부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창세기 천지창조 때부터 예수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이어졌던 것을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서 계속 다윗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다 이게 성령의 역사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했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그 외에도 구체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말하는 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예수께서 그 시편에 보면 51편 11절은 바로 다윗이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다윗은 실제 성령의 역사를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성령이 거둬질 때와 성령이 또 이렇게 입혀질 때 차이가 있는 거죠. 성령이 덧입혀질 때와 그 성령이 덧입혔던 것을 벗겨질 때 떠났다고 보는 건데, 그 차이가 크다는 것은 다윗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그렇게 자기가 범죄할 때마다 혹시라도 성령이 떠나시면 어떡하는가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2장 18절 보면 이제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말이 아마새를 감싸셨다 해서 다윗을 돕게 만들지 않습니까? 성령이 감싸신, 이 라벳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는데 이렇게 성령이 감싸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감동해서 다윗에게 나게 만들어 줬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숨어 지낼 때 이들이 와서 큰 힘이 되었고, 그래서 마침내 그때는 왕이 아니었지만 이제 이들의 도움으로 마침내 왕이 정말 등극하게 된 일이니까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들을 본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성령 역사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사야서도 보게 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그것 본다면 사실은 이제 구약의 예언 자체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받아서 말한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한 것은 아마 이사야서를 보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를 그가 읽지 않았더라면 그렇게까지 표현하기 어려웠을지 모르는데, 그는 예수께서 직접 이제 다윗의 말을 하는 것도 인용하는 것도 보았고, 또 이사야서를 보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또 에레미야에서 보면 새 영을 부어주리라.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요에스를 봐도 마지막 때 내 영을 부어주리라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게 다 성령의 감동이었고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고 이런 것들을 베드로는 알게 되었고, 마침내 그래서 예언은 사사롭게 받아서 사사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그것을 받아서 말한 거다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성령 역사가 시작되어서 오늘날까지 이어진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마태복음의 복음서에도 보게 되면 이때 예수께서 직접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다윗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정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내 원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있으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에 감동되어 말했다라고 예수님은 2번씩이나 이렇게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말을 인용하면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볼 때 다윗의 모든 말씀들이 다 그러함을 볼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제 가룟유다 대신에 새로운 제자 한 명을 뽑자고 할 때 그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베드로가 먼저 말하는 거죠.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 새로 뽑아야 마땅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다윗이 입을 통하여 성령이 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4장 25절에 마찬가지죠. 우리 조상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정말 족속들이 허사를 경하는고 이렇게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요. 4장 25장 말씀의 배경은 핍박받고 있을 때 그 이스라엘 그 회중들 가운데 기도하는 장면을 묘사한 거거든요. 또 다윗과 몇 명의 자들이 잡혀가는데 남은 자들이 거기서 막 소리내어 기도할 때 기도한 내용들입니다. 기도한 내용이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해 우리 사도들을 잡아갔느냐, 왜 분노했냐는 거죠. 족속들이 이게 다 허사를 경외하는 일인데 왜 허사를 경하는 거? 다윗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했다라고 다른 사도들도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 성령이 그저 단순하게 예수께서 침례받고 올라올 때 그때 역사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천지창조부터 그 전까지 다 쭉 이어진 역사였음을 여기서는 잘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예수께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태어났고 이제 마침내 그가 30년 뒤에 30세쯤 됐다니 30년 뒤라고 보는 거죠. 30세쯤 되어서 드디어 침례를 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공생애도 성령으로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모든 시작은 다 성령으로 시작됐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생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가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을 때 그때도 성령이 이끌려가지 않습니까? 그의 모든 훈련받는 것도 다 성령으로 훈련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단순하게 여기 시험은 미혹했다는 뜻보다는 훈련받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훈련도 성령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의 모든 공생애 가운데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놀라운 역사는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구약에 보면 한 번도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표현이 안 나옵니다. 근데 왜 유독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드러나게 되고 귀신을 쫓아내게 됐을까요? 구약에도 악한 영들이 역사는 종종 드러나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다 모객금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신약에서는 이제 귀신이라는 말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 걸 본다면 이것은 성령이 역사한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 없었던 놀라운 역사, 귀신을 쫓아내는 시작이 처음 예수님으로 시작됐는데 그 시작이 성령으로 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의 공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복음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표현할 수 있죠. 그런 역사가 성령으로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의 공생의 전체가 성령으로 시작되더니 마침내 이제 그가 또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죽을 때도 성령으로 죽으시게 된다. 죽음도 왜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에 성령이 이렇게 함께해서 그 죽음을 됐느냐? 생명이 죽을 수 없거든요. 죄인이 죽는 건 당연합니다만은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 없는 분이 죽는 것은요 또 다른 시작인 겁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한 시작이라고요. 속죄하기 위한 시작이라고요. 그분은 죽을 수 없는 분입니다. 생명이요. 또 정말 내 말이 생명이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생명이신 그분이 죽음을 경험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죽을 때 성령으로 죽으셨다는 것은 성령으로 자기를 들이셨다는 것은 바로 이제 그분의 생명이신 그분이 죽음을 경험하는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시작에도 성령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주님이 다 내버려두고 성경 예수께서 마지막 표현하듯이 아버지여 어찌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하듯이 겉보기엔 버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무도 그를 돕지 못하고 아무도 돕지 않게 이렇게 한지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그의 죽음 가운데도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자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바로 영원하신 성령으로 흠없는 자기를 드려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피가 흘리시어서 우리를 속죄했는데 왜 그걸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영원하신 성령께서 함께 그의 정말 인간의 죽음과 다른 죽음이에요. 주님의 죽음은요, 인간의 죽음과 다른 죽음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죄로부터 시작된 죽음이겠죠. 마치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이게 중력에 떨어지는 것이 우리는 죽는 게 당연한 거거든. 떨어져 죽듯이. 예수님은요, 예수의 죽음은 죽을 수 없는 분이 죽는 겁니다. 죽을 수 없는 분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부활처럼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우리의 부활을 누가 믿으려 합니까? 똑똑한 사람 안 믿잖아요. 바로 주님의 죽으심은 진짜 똑똑하다면 믿을 수 없어야 됩니다. 그 인간처럼만 생각하니까 죽은 게 당연한 같이 생각하는 거죠. 마치 주님의 죽으심은 안 죽을 분이 떨어지는 거니까 공중에 오른 분을 떨어뜨리려면 지구의 힘이 더 세야 되잖아요. 강력한 역사인 거예요, 이게요. 죽음을 그냥 우리는 하도 무섭게만 생각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실제는 죽음이라는 주님의 죽으심은, 자기 영원한 성령으로 드려주시는 그 죽으심은 엄청난 거예요. 이게 실로 말하기 참 어려울 만큼, 표현하기, 형언하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일인 겁니다. 그 시작에 주님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죠. 부활도 주님의 성령이 함께 있었다, 함께 역사했다고 로마서 8장 11절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처럼 주님의 죽음도, 또 마지막 또 이제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게 되면 이제 바로 영원한 시사를 마치게 되면 우리 주님이 다시 나타나시거든요. 이게 재림입니다. 재림에서도 성령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면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령으로 시작한 일은 다 성령으로 마쳐야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초림이 성령으로 시작됐으면 주님의 재림도, 그건 주님의 그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첫 걸음은 언제부터냐, 이제 주님의 초림 때부터인데, 실제적인 첫 걸음은 바로 주님이 죽으실 때 영원한 성령으로 드려서 그리스도의 피를 드릴 때, 그때부터거든요. 주님의 죽으실 때부터 실질적인 이제 영원한 제사가 시작되는데, 그 영원한 제사가 다 마감될 때가 재임 때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시게 된다고 히브리서 9장 28절 말하는데, 그것도 여전히 성령이 함께 역사하신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시작은 성령으로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끝은 이상하게 마침 성령이 아니면 다 틀린 겁니다. 성령이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에도 성령으로 시작됐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영원한 제사까지 성령이 다 이루게 하시고 마침내 이제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강림하시는 거죠. 그때 성령께서 이제 그 모든 일에 함께 성령이 거기에 함께 하시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성령이 교회들에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교회들에게.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교회에게 말씀하시지만 이제 그때 마침내 다 성령이 말씀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이처럼 더 나가서 이제 오늘날 교회가 이 성령으로 시작됐다는 건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쭉 보게 되면 이제 드디어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어서 성령으로 그들이 정말 온전히 충만하여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진정한 생일은요, 교회 창립한 날이 아닙니다. 각각 지역교회는 창립한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자기 교회 생일이라고 말하지만 더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입니다. 그날의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우리의 교회가 시작된 지
몇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2000년 가까이 된 거죠. 2000년 가까이. 바로 그러기 때문에 교회의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된 것임을 알게, 성령으로 시작되기 전에는 교회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함께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때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장차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언제일까요? 그게 장차가.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가 장차인 거죠. 그래서 그때에 성령이 임하셔서 마침내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뒤에 이제 사마리아 교회도 성령이 가서 역사에서 시작되고, 또 지금의 에디오피아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일하게 이어진 교회가 에디오피아 교회라고 말하거든요. 그때부터 다른 나라의 점령을 받은 적이 없답니다. 에디오피아는. 정말 20세기 초반 19세기 말에 전 세계 대부분이 강대국 몇 개국에 의해서 다 식민지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에디오피아는 그때도 식민지가 안 됐답니다. 그전에도 안 됐고 계속 자기 독자적인 문화를 유지했는데, 그때 에디오피아가 교회를 하게 된 것은 그 에디오피아 내시 창고 국가 내시가 와서 말씀을 듣고 가다가 성령 이 침례받고 가지 않습니까? 그 빌립을 통하여 침례받고 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교회가 그렇게 이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 전에 솔로몬 때 이제 그 시바 여왕이 와서, 에디오피아 여왕이라고 하거든요. 시바 여왕이 와서 그때 솔로몬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그때부터 유대교로 함께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바 여왕이 그때 솔로몬의 아이를 잉태해서 갔는데 그 아이가 에디오피아 왕실이라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인데 전하는 말에 의하면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단지 성경에서는 에디오피아 그 여왕이 시바 여왕이 마침내 솔로몬에게 왔던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나라는, 그런데 어쨌든 신기하게도 아무 나라에 점령 안 당하고 계속 그때부터 솔로몬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온 나라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왜 거기는 고산지대여 가지고 아무나 못 올라간다고 합니다. 적두가 그 근처에 지내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고산지대여서 살기가 참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더웁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 고유의 영역을 유지하는데 갈라파고스 같이 역사를 유지하는데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맞든 안 맞든 이제 하나님만이 아실 것이고, 우리는 정말 여기서 생각해 보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마리아 교회가 성령 역사에 이어오고, 안디옥 교회도 성령으로 그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지시를 받지 않습니까? 또 에베소 교회도 사도행전 19장 보면 성령을 받아서 새롭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으로 교회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다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모든 시작의 일에는 다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이제 정말 처음에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서 예수 믿지 않습니까? 이것도요,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안 믿던 사람이 드디어 교회 와서 예수를 영접해야 되겠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마음 먹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도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이것도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선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시작에는 성령 역사가 있는 겁니다. 내가 똑똑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저는 사실 누가 특별하게 전도한 건 아닌데 저 갔다고 몇 번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제가 찾아갔다고 몇 번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찾아간 것은 형식성을 맞을지 모르지만 다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똑똑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래서 가서 자연스럽게 예수를 주라고 신했던 것도 정말 주라고 신했던 것도 누가 영접을 안 시켰으니까 주라고 신한도 못했죠. 그래서 예배 다니다가 이제 나중에 깨닫게 돼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대표기도하는 장로님들 기도 적어가지고 와서 막 읽었어요. 처음엔 주님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주님 소리가 안 나왔어요, 입으로. 내가 하고 싶은데 속으로 나오는데 겉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이상하네. 속으로는 되는데 왜 안 되지? 표현이 안 나오지? 이렇게 몇 번 생각하다가 이제 그 기도문을 적어온 걸 몇 번 읽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졌어요. 전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지만 제가 몇 번 읽다 보니까 주님이라는 표현, 예수, 주 예수여 이런 표현이 익숙해져서 나도 부르게 됐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것도 성령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성령이 감동해 주지 않으면 안 됐다는 것을 고린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모든 시작에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갈라디아 사람들도 이렇게 성령으로 그 교회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을 집어치우고 율법으로 살려고 하니 바울이 답답해서 얘기죠.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거는 어리석은 짓이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다 성령으로 진행되어 가야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종말이 이루어질까요?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성령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합니다. 14장 13절 보게 되면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요 앞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건 주님이 말씀하신 소리 같아요. 아들이, 어린 양이.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하다 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옳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제 그들의 행한 일이 따라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 걸 본다고요. 또 요한복음 22장 17절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거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라.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말합니다. 보시죠. 여기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면서 이제 오라. 정말 목마른 자도 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누구와 할까요? 여기는 신부와 함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신부와 함께. 왜냐면 성령은 이미 신부와 함께하고 있었거든요. 왜? 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서 교회가 신부거든요. 여기서 교회를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교회 가운데 이미 성령이 임하여서 그때부터 교회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성령과 신부가 함께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성령을 초청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마지막까지 성령이 역사. 그럼 왜 끝은 시작이 아닌데 왜 끝에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느냐? 종말은요 새롭게 해석하면 새로운 시작입니다. 종말은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또 거기서도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제가 일부러 새로운 종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령은 모든 시작에서 계속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종말은 종말이죠. 우리가 볼 때 종말인 거고 성령께서 거기서도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당연히 말해야 되는데 성령이 모든 시작에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성령이 끝까지 함께 역사하셔야 바른 길을 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시작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그걸 거기에도 성령께서 함께 역사에서 먼저 인정하시고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하는 그 일이 마침내 성령으로 매듭지어져야 완전한 주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이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어리석음을 벗어나서
지혜롭게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작이 성령으로만 시작되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이 인식하지 못하고 성령을 생각하지 못하고 시작한 모든 일도 이제 성령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 시작됐다는 걸 알았사오니 이제는 더 철저히 성령으로 우리가 매듭지으시도록 성령을 끝까지 이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시작과 끝이 다른 자가 아니라 시작과 끝이 같은 성령으로 매듭지어지도록 주장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때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시작된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성령으로 시작되었고 마침내 그의 공생에도 성령으로 시작되었고 또 그가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도 성령으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마침내 그의 죽음도 성령으로 시작하셨고 또 부활도 성령으로 시작하셨고 모든 일에 이와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행된 이름을 우리 알았사오니 우리도 이제 성령으로 시작한 모든 일은 성령으로 매듭지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성도가 되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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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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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동정치며 찬양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고자 하는 제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